17장 24절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일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북왕조가 패망하는 그런 내용 중에 북왕조가 멸망당하는 내용을 일부 상고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 북왕조의 멸망에 대한 속적인 내용인데, 이 북왕조가 멸망한다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북왕조가 패망할 것을, 북왕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이방에 흩어질 것을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사실이 결국 한 500여 년이 넘는, 한 1000년 가까이 넘는 한 800년, 8,900년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8,900년 지나서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바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28절. 여기 보면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미침과 눈몸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죄송합니다. 29장 28절. 죄송합니다.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동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올라가서 좀 읽어보시면은 더 실감이 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좀 더 올라가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하는 거기 말씀 28절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여기가 주전 721년경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역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272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지금 아수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한 민족이 지금 패망하는 북쪽 이스라엘 패망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한 민족사에 있어서 민족의 패망 사건은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핵을 긋는 사건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도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놀랍게도 이전 그러니까 다윗은 주전 1000년 대략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아브라함은 약 한 2000년 대략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성경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이전 1000년 전은 다윗 그 다음 1500년은 모세 그 다음 2000년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이제 읽어드린 신명기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00여 년 전 모세가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 장차 나라가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으로 뽑아간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땅에 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뽑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심으시고 하신다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서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뽑으시고 다시 갖다 심으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싸매시고 때리시고 또 싸매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일을 모세가 이 시대에 모세가 예언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한 800년 가까이 전 이 사건이 있기 전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 예언에 따라서 또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아내에게 예언한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는데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지 열왕기상 1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4장 15절. 거기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열왕기상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자, 언제 이 예언을 했냐면 이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창시자죠. 창설자 여로보암. 여로보암 아내에게 너 남편이 아무리 나라를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바닷가의 갈대처럼 다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다 뽑아다가 어디다. 자, 여기 보면 지도를 조금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지도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애굽인데 쭉 나오면 여기에 이제 하수가 있어요. 유브라이스 강, 티그리스 강 하수가 나오죠. 이쪽에 보면 페르시아만이 이제 나와 있고 페르시아만 우회로 이제 이렇게 하수가 있는데 너희들을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너희 땅,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하수 밖으로 뽑아내 버리겠다. 이 강 밖으로 뽑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땅으로 다 사로잡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 일대를 소위 아시리아, 일반 문화사에서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일반 문화사에서는 이건 아시리아 제국을 말해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 일대를, 지금의 이 중동 국가들이 살고 있는 그 일대를 아시리아 제국이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도 전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바 핫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 이 일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다 옮겨온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 하수 밖으로 다 옮겨다 놓고 하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지역에 살고 이 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로 다 취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전부 남양주나 아니면 중국, 만주 이런 데로 다 몰아내버리고 이 금수강산 반도 땅은 일본 자기네들 백성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지주 노릇하고 널찍한 좋은 땅덩어들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이렇게 살던 그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이런 사건들을 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이게 우리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주가가 내일에 오를 거냐,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잘못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깊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바쁜 세상, 이 바쁜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 앉아서 옛날 옛적, 지금으로 거의 한 3천여 년 전에 일어났던 타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우리는 안 던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이런 역사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상고하는 겁니다. 역사 내용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역사를 상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 지금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아수르 땅,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 땅으로 다 붙들려가고 아시리아 제국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사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일찍이는 모세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그 다음 여로보암 때 이때가 결국 한 900년경 주전 900년경 그러니까 721년이니까 한 200여 년 전에 여로보암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이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공부해 온 거예요. 200여 년 전에 여로보암 아내에게 아이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남편이 그렇게 아무리 다윗 왕조로부터 백성들을 다 유혹해서 내가 북쪽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도정하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멸망시킨다. 어떻게? 다 하수 밖으로 다 펴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 백성 전부 하수 밖으로 전부 사로잡아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 왕후죠. 그러니까 왕후에게 이 당시 왕후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해 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때 예고한 200년 전이고 이때 예고한 것은 벌써 한 7, 800년 전. 그렇죠? 7, 8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 또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예언시키고 그 예언대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들이 풀어야 될 과제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이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해답을 얻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는 예언하시고 이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는 거죠.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예언이 기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물론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요. 작정 섭리에 하나님이 만사를 창세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에서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 공중에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또 나는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다 라고 명제적으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음성으로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시간에 들려오면 정말 그럴까?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착청이나 한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착각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닐까?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분명하게 예언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아이야 선지자를 또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사실로 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확증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한 확증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서 최대의 확증 조건이에요. 어떠한 일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은 말하고 말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주면 그 이상 더 확증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가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 자신은 한번 언약하신 대로 예언해 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사건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 아수르에게 패망당하는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포로로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사건, 그리고 패망한 사건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까지 거기 보면 왜 26절까지 보면 그러면 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수르 이 하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로 다 많은 사람이 일로로 옮겨왔는데 옮겨오자마자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가 뭔가? 여기 와서 옮겨오니까 아마 일반 역사가들은 그래. 토양이 다르고 갑자기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또 이 지역에 전염병이 많고 또 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병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위해서 다수가 죽어가는 이유는 이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의 신,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여기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죽이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는 우리가 그 땅 신의법을 알지 못합니다. 저 땅은 사마리아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땅인데 그걸 저 하수 밖에서 사는 저 민족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법대로 우상을 섬기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27절 보십시다. 27절로부터 33절에 보면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요. 그리고 이방신도 섬기고 둘을 다 섬긴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그냥 산사에 가면 또 가끔 가다가 가서 물땅에 가서 이것도 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신부들이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다음 법당에 가면 거기 가서 또 참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이 아수리아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한번 보시다. 27절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도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을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 산당에 두되 민족이 자기의 그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로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곡선으로 그린 우리말 성경에 혹시 종으로 쓰여진 성경에 이렇게 곡선을 그린 거죠. 그 곡선으로 그린 것들은 전부 다 곡선을 친 것들은 전부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이방 신의 이름들. 그러니까 민족마다 다 신이 있어요. 종족마다 다 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남쪽에 가면 남쪽 사람들이, 중부지방에 오면 지방 사람들이, 저 북한 지방에 오면 북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이 아수르 제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다민족들, 여러 종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종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신들을 여기 와서 다 각각 자기 종족마다 신들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비현상의 사건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34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의 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이제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가 많은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대부분 많이 와서 거처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경외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 바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 그 모습. 그러니까 저 기자가 열왕기하를 기록하는 기자가 자기가 기록한 그 사실이 기록한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알아.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상 섬기며 사는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자가 그동안 기록한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 사실임을 확정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북왕조는 비참하게
모세가 예언한 대로 또는 아이야 선지자 여로보암 왕의 아내에게 예언해 준 말씀대로 그 모습 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17장까지 해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상관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과 아이야 선지자 여로보암 아내에게 예언해 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의미만을 이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더 잘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그 한마디에 수백 년 동안 우리들은 말로 하자면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단 20초도 안 걸려요. 그 말을 하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7, 800년의 역사가 소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7, 8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마디 나 전능자 하나님 살아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이시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거 하나를 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7, 8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는가? 이건 멸망을 해서요. 멸망을 시켰는데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살펴야 될 내용이 5번 가로 없는 5번이죠. 큰 타이틀로 바뀌어집니다. 다윗 왕조의 보호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더니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시키시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전달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내용을 우리들이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찾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다윗 왕조는 보호하신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의미는 뭘까? 이 역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네 자손 번창하고 북자손 땅 통치 이건 북미죠. 이건 국토 이건 국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 아닌가? 국가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를 약속한 거랍니다. 그런 나라를 세워놓고 다윗에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말해서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 네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고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한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 왕이 나오는데 네 왕의 홀이 영원하리라. 여기서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왕이 출생하는데 이 왕은 영원하다. 영원한 왕이다. 그냥 하다가 망하는 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때면 2000년 전이라고 했어요. 주전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 자손이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하다.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왕, 초대 왕이에요. 사울은 가짜 왕이었고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언약하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도 언약하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했다면 언약대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우러러 앙모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면 믿지 말라고 해도 신앙하지 말라 해도 신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믿고 살려고 해도 믿다가 의심스럽고 자꾸 변하는 것이고 강산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변함없이 변함이 없어요. 이 신실함은 불변이잖아요. 불변하심에 이 불변함이 있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신실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 번 언약하신 대로 계속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될까?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불신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너 나 못 믿느냐고 소치는 건 잘못이라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자꾸 믿으라는데 믿어져야 믿죠. 안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너 왜 나 안 믿어? 나 믿어. 사기꾼이 자꾸 자기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돈 꿔달라고 하니까 안 꿔주잖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꿔준다 이 말이에요. 나 믿어. 왜 안 믿어? 나 믿고 믿고 꿔줘봐.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써서 꿔주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에게 꿔주면 사기 안 당하죠. 믿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말해도 믿어져냐. 다. 왜 믿어지는가? 너무 신실하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그래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심. 얼마나 신실하신가?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쪽 다윗 왕 남쪽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북쪽 이스라엘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럼 남쪽 유다는 더했어요. 더했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덜 패역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시키고
더 패역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에 따르는 공평함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왜? 우리를 기초로 하니까, 우리 인간을 기초로 한 공평을 따지니까 나쁜 일 많이 한 놈은 멸망시키고 나쁜 일 덜한 사람은 멸망시키지 말라. 그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중심한 공평성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헷갈리는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거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국어 사전에 공이란 말이 뭔가? 공이란 말은 옳고 공정한 걸 바로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들에게 와지는 감각은 뭐냐면 죄 많이 진 사람은 벌금을 많이 매기고 죄 적게 진 사람은 벌금을 덜 내고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은 벌 주지 말고 죄 진 사람은 벌 주는 거 그게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 그게 우리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형벌이 가해지는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기초한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초로 한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적 공의는 인간이 주관하는 공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공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쪽 유다는 보호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킨다고 한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작정했어요. 그 이전에 벌써 다 작정해 놓고 다 작정된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덜 패역에서도 멸망시키고 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더 패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왜? 보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시편 제가 이제 강론님 거의 다 시편 끝을 냈는데 시편에 공의의 하나님 많이 나와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걸 성경학자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국어사전적 공의로. 그러니까 자꾸 인과응보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망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북쪽 이스라엘이 죄지니까 망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죄지면 다 벌받고 망한다. 이렇게 자꾸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남쪽 유다 죄를 엄청 더 북쪽 이스라엘보다 많이 졌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걸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해당되는 건데 왜? 우리는 선택받은 성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석가모니의 통치나 공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 아래 있어서도 하나님 보호를 받았는데 항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보호를 받겠는가 하는 건 상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를 안 가르치고 자꾸 여기를 가르친다. 죄지면 망합니다. 봐요. 북쪽 이스라엘 죄져서 다 망했습니다. 다 잡혀가고 다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 호소, 걱정, 근심, 편안함이 없고 바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보호,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가. 다윗 왕조의 보호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온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 장면인데 그 보호 장면 속에 한쪽과 1번 다윗 왕조의 존속. 놀랍게도 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존속되도록 존속시킨다.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왕위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속시킨다. 이유는 간단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절대 멸하지 않아요. 행위대로 한다면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다 사로잡혀가야죠. 몽땅 다 사로잡아가야죠. 북쪽 사마리아나 남쪽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이나 이 몽땅 다 잡아가 버려야죠. 망하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더 패역했는데, 남쪽 유다 더 패역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지난 주일에 제가 비유 하나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그 뭐냐면 농장 주인의 비유. 농장 주인이 일꾼을 이른 아침에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을 하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점심 때, 오후 새 때, 다 저녁 때 사람들을 일일이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다 저녁 때 들어간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일이 끝난 거예요. 일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청지기를 통해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야, 나는 굉장히 성역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도 그냥 한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은 뭡니까? 일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일의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다 거저 주는 거다 거저. 왜? 자기 마음이 당연합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처음 일 아침부터 일한 자가 와서 불만을 하니까 너 왜 불만하냐? 너 한 달란트 주기로 해서 한 달란트 받으면 됐지. 왜 저 사람 한 달란트 일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 줍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가지고 내가 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시는데 누가 할 말이 있어요? 누가? 이것이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요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착각하니까 우리 신앙에 큰 암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만 정하신 뜻대로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라 세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왕가가 끊기면 되겠어요? 왕가 다윗 왕가를 존속시켜요. 어떻게 존속시키나? 첫째, 양쪽 가로 1번 히스기야의 통치.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다윗 왕조를 이어가도록 다윗 왕가 자손이에요. 히스기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1번 나와요. 자, 북쪽 이스라엘이 참 겁도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배웠다면 저 이쪽 남쪽 유다는 치면 안 된다. 거기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치러 들어가면 우리 망한다. 그리고 안 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처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북쪽 사마리아를 잡아삼키고 보니까 짭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은 어디가 더 많으냐 하면 남쪽 유다가 더 많잖아요. 남쪽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엄청난 보물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냄새를 살살 풀면서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아수르가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의 침략이 18장 거기 나오는데 아수르의 침략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 앞서 이때 이제 여기 망하기 이전 이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칠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그것을 부수고 느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이 모세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 같이 여기 도착했잖아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막 백성들을 다 물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말아놓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걸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 산다고 외다. 그렇게 해서 불뱀을 이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리뱀을 만들었는데 진짜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 그 구리뱀 자체가 어떤 요술적 효과가 있어서 산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차이라 이 말이죠. 바라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는 살고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고 순종치 않은 사람은 그대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됐느냐 하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했다. 근데 순종 안 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산 사람들이 와, 이 구리뱀이 대단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구리뱀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보관을 했든지 이때까지 희석이 아니 이때에서부터 이때까지 언제 이게 수백 년 동안 800여 년 동안을 그 구리뱀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쪽 그러니 남쪽 나라를 보호하는 건 의롭고 깨끗해서 보호하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볼수록 확실히 분명하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구리뱀을 갖다가 송아지도 아니고 그래 북쪽 이스라엘은 송아지도 섬겼지. 여기는 뱀을 섬겨요. 뱀을. 구리뱀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다 완전히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참 우상 다 때려부고 산당 부리고 저런 먼 구리뱀 다 이때다 없애버리고 그 구리뱀 지금까지 있었으면 대단할 텐데 지금까지만 있었으면 그거 뭐 엄청난 가격에 팔릴 거예요. 뭐 수백억 나갈 거예요. 수백억. 네.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이다. 구리뱀이니까 썩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만들가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돌비도 없어졌고 구리뱀도 없어졌고 만나딴지도 없어졌고 십계명판도 없어져 버렸고 다 없어졌죠. 전부 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은 안 돼요. 보이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듯이 보이는 것만 보는 자는 지식인이라고 했어요. 지식인. 보이는 것만 보는 자는 지식인이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저 밖에 이제 십자가 조그맣게 하고 저거 보시는 게 떼어버립시다.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다르라고 그랬다가 어떤 분은 띄자고 그랬다가 저도 헷갈려요.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능만 하면 안 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것도 없는 걸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없는 게 없어요. 다시 맞춰야 한다면 다시 맞추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또 돈도 더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사는데 저 십자가 있는 거 사는데 그냥 저기 하나의 그냥 기독교 표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십자가 떼가지고 함부로 여기 어디다 놔두면 그거 함부로 밟을 사람이 없어요. 왜 겁이 나서 혹시 저기 뭐가 묻어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걸 절대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저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 저 장안동 선언 저걸 끌로 내가 떼냈어요. 그래서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끌로 떼내가지고. 근데 이걸 떼내니까 이게 험집이 생겨가지고 보기 싫을까봐 지금 안 떼내는 거예요. 당장 떼내고 싶죠. 하여튼 인간들은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결혼식 한데 이게 뭐 칠판이 보이고 해서 또 안 좋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칠판 좀 가리워주나. 연구를 하다가 제가 여전도에다 상의를 했어요. 지금 하는데, 여기다 커튼을 좀 치면 어떻겠느냐. 커튼을 치면 훨씬 무게 있게 보죠. 좀 장엄한 색깔로 딱 무게 있게 들어오는 건 그런데 결혼식 하려면 또 무게 있는 게 안 맞잖아요. 결혼식은 이제 뭐 아주 밝은 색으로 해서 해놔야 결혼식들을 하는데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지금 얘기가 하는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뭘 뭐 웅장하게 보이는 거, 멋있게 보이는 거 이런데 사람이 다 혹한다 이 말이에요. 인부가 다. 오죽하면 내가 찬양대들 저 가운을 못 입겠어요. 인간들은 보는데 완전히 혹한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뭐 보이는 걸 만드는 것은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지혜자를 만드는 거지. 자꾸 하나님 가르친다고 뭘 보여주고 자꾸 가지게 만지게 하고 그렇게 자꾸 한다면 성도들을 자꾸 머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배 방식을 바꾸고 뭐 그냥 어떤 뭐 구조를 뭐 어떻게 하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숭엄하게 만들고 위축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절대 예배실 이런 방법으로 안 말해요. 나보다 높이 앉아서 새겨듣게 절대 안 만든다.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죠? 나보다 더 높이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 낮춰놓기 위해서 강대상은 피하고 쫙. 이거 높을수록 그냥 평면적으로 하면 저 뒤까지 다 보여요. 저 뒤까지. 목회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절대 강단을 높이라. 목회 성공하면 강단을 높이라. 왜? 이건 편안하게 공부하도록. 이거 잘 보이라고. 이거 잘 보이라고. 편안하게 공부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다 비워놓으니까 가끔 속 상하지만 앞자리를 비워놓으니까. 이 앞자리에 비워놓으면 강인데 힘이 판겨요. 힘이 탁탁 판겨요. 뭐 나보다 낫지 앉으라 해서 이 밑에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제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대 이렇게 높게 앉아서 강의할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각하게 하는 거,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속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교회 목표예요. 뭘 자꾸 보여주고 만지게 해서 또는 형식을 통해서 신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장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만들어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자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우상 보이는 그 뱀 그거 구리로 만든 뱀 뭐하러 가지고 와? 그냥 거기서 다 없애버리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까지. 그래서 다윗도 그걸 왜 안 없앴는지 몰라요. 난 참 다윗.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보다 히스기야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고 그래서 정직히. 상당히 선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중에는 상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 다 찍어내고 루스단이라고 하는 거, 놋조각이라는 거, 그 구리, 놋으로 만든 배, 놋조각이다. 루스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로 이 말로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는 놋조각이다라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5절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최고로 선한 왕이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이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상상을 해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하고 비교해도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거 쳐서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또 종족들을 여기다 갖다 심어놨단 말입니다. 이거 삼키는 것이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안 섬겼다. 아수르의 조공바치라도 안 바치고 당당하게. 바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능력을 히스기야가 믿고 네가 어쩔 거냐 이거예요. 바로 신앙인의 자세가 그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10번도 갖다 드려야죠. 10번도. 예루살렘 창고문 열고 금방패, 순수하게 금으로 만든 방패 연한 개씩 포장해가지고 갖다 상납하고, 내년에 또 가 상납하고, 내명년에 또 갖다 상납하고. 잘 좀 봐주십시오, 형님. 하세요. 봐주십시오. 이거 가서 그냥 넉죽 저라고 저라고 해야죠. 그래서 봐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끊어버려요. 할테벤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신다. 이거 믿어져야 신앙이라 이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윗 왕조, 다윗 왕가에 속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어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다윗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고, 그래서 정말 힘이 있어지고 당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적도 쳐요. 항상 괴롭히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옆에 해변가에 있는 이것도 쳐버리고, 거기도 또 다른 데도 치지 않아요. 자, 블레셋도 치고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아수르 왕 배격해버리고 블레셋을 치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완전히 블레셋을 전부 다 점령해버린다. 이 말 보래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귀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9절부터 히스기야 왕 4년에 있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정하신 뜻 따라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또 역사를 깨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어떠한 경우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며 살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두운 대적들을 쳐 멸하고 승리하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